시편 90편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마치 그들은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잠자는 것 같으며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아주 어릴 때는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뛰어놀고 천방지축 뭐 얼마나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성장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모두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장수의 소망입니다. 중년이 되면 장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장수의 소망 내 안에는, 내면 세계는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 행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행복의 소망 속에는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사업, 직장, 그 다음에 자녀들, 두루두루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한숨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지만 그 안에서 또 감사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부의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젊어도 중년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부의 소망은 다 갖고 있는데, 그 부의 소망은 뭘 가지고 그러냐면 소유, 그 다음에 누림,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군 이렇게 돈을 벌었고 누군 이렇게 잘 되었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 세계에는 그런 부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38편 가서 보면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야고보 선지는 장사하여서 일을 많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인생이 아침 안개 같은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거나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한날 한날이 잘 되면 기분 좋아하고 그걸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와서 굉장히 행복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 거기에서 이제 묻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가서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확 문제가 덮쳤을 때에 이제 재산도 다 잃었고요. 모든 문제가 덮쳤을 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질병이나 자녀를 잃어버린다거나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어떤 그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9절도 가서 보니까요,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시편 49편 8절 이하를 보면은 인생이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제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그 돈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어느 형제 하나도 성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량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그 지옥 갈 백성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량하셨음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의지하고 삶에서 이런 삶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이게 이제 우리 그 인생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자, 이제 사람들은 내가 집이나 어떤 이런 토지나 이런 걸로 자기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부의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평생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어리석게 보는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편 78편에 가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도다. 항상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뭐냐면 먹고 입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산상수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이미 예비가 되었다. 예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날마다 쌈바구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내 것이라고 하고 내 것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 그것이 다 예비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그런 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셨는가? 자, 그러면 노염으로 나타낸 것이 어떤 현상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가? 오늘 이걸 절차적으로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버리지 말고, 늙어도 지내기 쇠하지 말고, 잎이 청청하고 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젊어서는 평생 젊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료급식을 할 때에도 그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옛날에 금송아지 안 키운 사람이었고 옛날에 저 뭐 건물 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옛날에 내가 이랬었고 옛날에 내가 이랬었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 유행가에 우리가 옛날에도 있더만은 그건 지금 현실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왜 많은 것들을 잃었을까? 자, 또 하나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청년의 때, 어린아이 때, 그 뭐 15살 이런 소년기, 이때가 어제 그저께 같은데 아직도 나는 너무너무 생생한데 어느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도 이런 옛날을 그리면서도 건강하시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년을 살아가면서, 중년기를 넘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이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한숨의 세월, 눈물의 세월, 아파서 늘 고통의 세월을 산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죄악을 3, 4대에 갚을 것이다. 그 다음에 축복은 1000대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3, 4대 내 당대 안에 내가 살아생전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씻고 가슴 치는 일을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그 죄악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는데, 자, 시편 78편 3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0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뭐한 자를? 우리가 뭐 정치권을 볼지라도 그렇고 유난히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도 사람들 속에서도 유난히 별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강함을 빼기 위해서 꽉 쥐어요. 쥐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겪게 마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자를 죽이시며 청년을 엎드러뜨리셨다. 왜 청년을 엎드러뜨렸을까요? 요한일서 이제 2장 가서 보면 청년들아 너는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유혹도 강하고 젊으면 젊을수록 정욕 아래서 세상 것들을 이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청년들을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서 사방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있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들, 이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늦었죠. 문제가 생겨서 이런 속에서 이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늦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내 안에, 내 가정에,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을 가서 보면은요,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뭐를 했다고요? 먹을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주었을지라도 영혼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기근이 먼저 들어요.
그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기근이 먼저 들면 그 다음에 삶의 기근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의 기근이 먼저 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욕심에 붙잡히는 사람도 있지만 영혼의 기근이 들어버리면 어느샌가 보니까 영혼의 풍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붙잡고 기근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중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할게요. 길어봐야 그럼 40년을 가는 도중에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30살에 40살에 20살에 나온 사람들이 저 도중에서 다 여기서 죽고 광야 초기에 죽고 중간에 죽고 가다 죽고 다 내다보고 가나안 다 가갖고도 죽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약속을 붙잡고 가면서 중간에 자꾸 탈이 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이 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중에 버리는 일, 도중에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50편 10절 이하를 보면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들짐승도 다 내 것이라. 자, 우리 뭐 잘하는 말씀이냐, 모세도 마지막 시편이 마지막 장이 그런 말을 했지만은 또 사무엘상 2장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게도 낮게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부한 자를 진토에 처박기도 하시고 진토에 처박힌 자들 들어서 거름더미 위에서 꺼내서 높은 지위에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가서 보면, 자, 너희가 살기 위하여 너희는 너와 네 후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 선지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지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범죄하고 그러면 또 끌어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써 알되 뭐하라?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힘써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깨닫는 역사 속에서 그 나의 모습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도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편 78편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을 지나가면서 이제 먹기 좋은 세월이 가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걸을 힘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내가 그래도 나를 목숨을 붙여놓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붙여놨을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뭐를 버리자고요?
메뚜기 근성을 버리자고요. 노인 근성을 버리자고요. 거지 근성을 버리자고요. 애굽에서 늘 종로로 타던 애굽을 돌다 보고 세상 사람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런가? 이 종의 근성, 이걸 버리자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붙여놨을 때는 분명히 아직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이제 시편기장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잎이 청청하고 그 잎에 늘 진액이 빠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다 것일진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9장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 만드느라고 그 때문에 영원히 내 집으로 내 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놓고 가야 되니까 누가 취할지도 모르고 자녀에게 남기겠죠. 자녀에게. 예, 이제 시편 49편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런데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늙을 때 날 버리지 마시고, 아삽이 그랬죠. 힘이 쇠약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또 102편 24절 가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프로를 보다가 노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딸이 둘이라고 해요. 딸들이 어려요. 아직 학교를 아직 못 간 상태인데 노래를 하면서 너무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다 울어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한 3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딸 둘을 키우면서 어린데 노래를 하는데 눈물로 그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어린 것들을 남겨놓고 갈 때. 그러니까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고백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비롯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13절을 가서 보니까 그가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가르침도 기다리지 않냐고 욕심을 크게 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지만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넘어지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다윗은 장수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싸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실수했을 때도 철저히 무릎 꿇어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늙어서 기운이 빠지니까 동료를 품에 들 정도로 근데 아팠다라는 말이 없어요. 장수했거든요. 장수하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모든 인사와 모든 그 어떻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도 그것을 갖다 다 알려주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식에게 뭐예요? 날마다 아프면 김병희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감람나무에 둘려앉은 이제 밥상에 둘려앉은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의 열매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자손손의 복을 볼 것이다.
자자손손의 어떤 그 재롱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붙잡고 몸부림치느라고 애쓰는 세월을 다 보내면서 헛된 날을 보내지 않고 놀자 놀자 먹자 먹자 하면서 그날들을 허송세월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상급이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시편 92편 14절 가서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몸에 기가 덜 빠졌다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뼈에 기가 덜 안 빠지고 몸에 기가 덜 빠지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후대에 전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고, 우선 먹고 입는 걸로 행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후대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할 수 있는, 늙어도 주님 앞에 잎이 청청하여 결실을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인지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의 것으로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있어도 주와 함께 있고 가도 주와 함께 있고,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린 여러 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내가 했다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일진데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나를 축복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이 나이가 돼도 어디가 아파서 잠 못 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 축복 주시니 감사하고, 중년에 내려가니 남은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서 고통받는 그런 일이 없음에 감사하고, 자식을 잃어버린다거나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가슴 치는 일, 한숨 쉬는 일, 답답한 일, 눈물 흘리는 일,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하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말이 많아지거든요. 시끄럽거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중년을 넘기고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젊은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 연대는 여러분 자고 세면 세월은 가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지금 되었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큰 어떤 죽을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호흡기 꼽고 있지 않고 내가 살아 걸을 수 있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자, 아직도 남은 이 세월 속에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백발이 되어도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백발이 되도록 열매 맺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열매가 더 쌓여지는, 내가 늙어서 뭐래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내 나이가 얼만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비전이 출렁출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비전이 출렁출렁해요. 누가 뭐래도 육체가 좀 다운이 돼도 난 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육체가 다운된 데서 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하실 거니까 내가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믿으시고, 이제 내가 얼마가 됐든 아직도 진액이 살아있다라면, 진액이 남아있고 잎이 청청한 그런 삶이라고 자부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 좀 배가 고파지면 아멘이 힘들어진다 그러셨는데, 아멘은 고사하고 여러분 뛰어다니면서도 복음 전해야지. 이제 지금 이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마는, 그래서 막 욕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는 시대를 돌입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토해내지 않으면, 전달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불이 붙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잎이 청청하여서 감람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오늘도 포도밭에 이제 와서 꽃을 돋았는가, 주님과 함께 염려하는, 포도원을 위해서 염려하고 애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주님이 묻죠. 지금 저 포도원에서 지금 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 술람미 여자가 여러 번 실수하죠. 여러 번 실수해서 혼나고 매맞고 부끄러움 당한 다음에 포도원에 가서 정말 이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때 저게 누구냐, 그래서 술람미 여자하고 함께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걸 볼 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에서도 함께 있고 동네 가서도 들에 가서도 함께 있고,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가 아니고, 나는 오늘도 어디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백발이 되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